호랑이 새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자기가 호랑이인지 다른 동물인지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호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는 강하고 멋있는 호랑이야. 그래도 이 호랑이 새끼가 그래도 자기가 누군지 의심이 가니까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내가 정말 호랑이 맞아요? 아, 그럼 너는 앞으로 이 동물 나라의 왕이 될 호랑이야. 그래도 새끼가 호랑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산 위로 쫙 폼을 잡고 올라가는데요. 그 산 위에서 못생긴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도둑질해가지고 딱 도망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랑이 새끼 옆에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개 엑세스야, 비켜! 호랑이 새끼가 이 소리를 듣고 혼동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이 호랑이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호랑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자녀.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오신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자라는 사실에서부터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없고 복도 없다. 이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게달 백성들, 백인 민족들이 만든 텐트, 깜정 텐트처럼 얼굴도 시커멓고 피부도 시커매. 외모도 뛰어나지 않아. 그러나 이 여인은 왕이신 솔로몬 왕을 만나고 그 침상에까지 가서 은밀한 교제를 가져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리얼 셀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 평야의 수선화다. 이 샤론 평야는 이스라엘이 지도가 있으면은 이 요바에서 갈멜산까지 이 80km인데 거기가 완전히 샤론 평야에 이 수선화가 쫙 펴 있다는 겁니다. 수선화는 자기가 수선하다. 나는 평범한 꽃입니다. 나는 흔한 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과거가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현재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수선화 꽃은 이 겨울철에 피는 꽃입니다. 눈이 막 내려도 이 아름답고 청초한 꽃을 피우는 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정호성 시인이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떤 시를 썼냐 하면은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이 수선화는 고난과 역경, 어둠 가운데도 구름이 확 덮은 가운데도 꽃을 피는 꽃이 바로 수선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활짝 웃을 수가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청초함을 뺏기지 않냐고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수선화는 동양에서 수선화, 물을 좋아하고 물가에서 잘 피는 꽃이기 때문에 수선화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나르시스, 우리 그리스 신화의 미남 청년 이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에 도취돼 가지고 그 조그만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라는 이름이 왜 나오냐면은 자기 자신이 약해도 부족해도 연약한 점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나의 종기성, 가치성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부터 사랑을 나는 받는 존재. 나는 깨달음이 왔을 때부터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두 번째 고백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백합화이다. 이 백합화 꽃이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쫓겨나가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 하와에서 이브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탁 떨어졌대요. 거기에서 피어난 꽃이 백합화란 말이 있습니다. 이 백합이란 말은 100번의 화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데서 이 평화가 백합 같은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백합화 꽃은 결혼 부케 때도 사용하죠. 또 백합은 언제 사용합니까? 부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이 백합꽃을 사용합니다. 이 백합화의 상징은 첫 번째가 순결입니다. 베드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순결한 성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이 순결할 수 있는 방법, 아름답고 빛이 나고 순백하게 내 자신의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심판답에 선다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나는 이 땅을 떠난다는 이 사실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하게 꾸미는 원동력이 됩니다. 백합화의 상징은 두 번째가 뭐냐면 향기입니다. 이 병원에 꽃병에 백합이 많이 꽂아져 있습니다. 이 백합 향기는 이 방향성은 이 특별하게 목이 마르고 또 몸이 말라가는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 백합 향기로 또 유명한 이 향수도 또 만들어냅니다. 이 백합의 상징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백합화는 머리가 어때요? 고개가 축 이렇게 숙여 있습니다. 겸손을 상징합니다. 골짜기에 피어 있는 백합, 이것은 골짜기는 낮은 곳은 이 낮은 장소에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알아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이 골짜기에 이 백합화가 피었는데 그 골짜기에 이 백합화는 주님만 관심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꽃을 피고 향기를 피는 꽃이 바로 백합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 궁전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고우고 매력적인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도 솔로몬 왕이 가장 일본으로 쳐준 여인이 바로 순결한 여인, 겸손한 여인, 희생의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을 최고로 쳐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아, 내 사랑은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이라. 가시의 목적이 뭡니까? 가시의 목적은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시는 보기도 흉측해요. 무서워요. 가시는 뭐냐면은, 사명이 뭐냐면은 남을 찌르는 거예요.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가시는 남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적인 내 가시가 있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 나의 끈질긴 만성의 질병, 남이 알아서 하는 절대적인 비밀들, 이 수치심, 이 내적인 가시가 나를 확 찌른다. 외적인 가시는 뭡니까? 세상의 환란, 어려움, 물질 세계, 생존, 또 인간들의 모든 죄성이 외적인 가시입니다. 우리 주위에요, 왕같은 가시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파요. 피날 정도 괴롭습니다.
어떨 땐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왕가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도망치고 싶다고, 사실. 피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왕가시를 느껴보셨습니까? 교회 와도 또 가시를 찔림을 봐도 이거 정말 도피할 곳이 없을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가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사람. 가시의 찔림과 아픔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강하게 일어난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포자기로서 난 주저앉느냐? 나는 이 가시를 통해 더 성숙하냐? 내가 이 신음소리를 내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가 기도소리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시를 통해서 너는 절대적인 가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너도 옛생활로 돌아가고 옛사람을 살아버리면 너도 동일한 가시다. 너의 본성대로 너는 움직이고 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한다.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시 같은 존재가 안 돼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 이것은 찔림을 받을 때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배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손해를 보면 볼수록, 자존심을 상하면 상할수록,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 당할수록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었고 주님도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찔리면 찔릴수록,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이게 향기가 더 멀리 퍼지는 것이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가시를, 내가 죄악이 없어도 가시를 찔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 가시를 모두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시멸관이 예수님처럼 생깁니다. 그래, 찔려라. 이 찔림 속에서 내가 다 받아주리라. 이 자세로 가는 분은 가시멸관이 다 튼튼하게 생길 것입니다. 이 가시멸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님 나라에서 그게 큰 멸관이 된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가시를 감당할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가시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 안에 정신적인 가시, 영적인 가시가 있으면 나도 많은 사람들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주님은 스스로 나에게 뽑도록 하기 위해서 왕가시를 붙여주는 거예요. 너도 너의 가시를 볼 줄 알고 뽑아야지. 스스로 좀 네 가시를 빼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일하게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 가시를 뽑을 수 있는 방법, 나에게 가시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가시가 뽑힐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갖다가 축복할 때 진짜 가시가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이,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시, 온통 고슴도치 가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000개. 그래서 고슴도치와 고슴도치가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와 고슴도치가 찔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추우니까 둘이 다 가까이 있는데 딱 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붙지 않는 이 공간이 바로 뭐냐면은 존경입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하게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는 뭐냐면은 존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안에 심령의 평강과 안식이 오는 방법, 그릇이 커지는 방법은 내가 가시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정도, 내 영혼의 가치, 주님을 통하는 이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가시야 고맙다. 나를 큰 힘을 만들어 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신랑 대신 이 솔로몬 왕의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이 신랑 될 이 솔로몬 왕의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많은 남자 중에 내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요. 숲이라는 것은 모든 대중적인 사람인데 그 대중적인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고귀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했잖아요. 이 영원 세계가 이게 하나일 때 하나라고 연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영으로 된 이 연못에서 그 안에서 이게 제1온인자입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사랑으로 분출이 쫙 파장으로 일어날 때에 음과 양의 태극의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음과 양. 그러니까 음과 양은 본질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같은 거예요. 이 하나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태극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니까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성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성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질 때 예수님은 숲을나무 가운데 사과나무이십니다. 잠깐만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피조물이 인간인데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영으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우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숲을나무 가운데 있는 이 사과나무를 찬미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찬미해야 내 영혼이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도피처요 안식처입니다. 예수님을 놓고 가야만이 문제 해결이 있는데 내 영혼이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봐. 그럼 내가 해결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쉼을 얻는다. 다른 데는 도피처가 없어요. 나탈리 우드라는 아주 초원의 미소에서 나온 영화 그 배우가 젊은 시절의 어떤 그 로망의 대상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고급 별장, 고급 요트에서 죽었는데 남편이 분명히 죽였는데 그게 살인이 남편이 아닌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와 명예가 우리의 도피처, 그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유혹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으로서 마무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들마다 비참함과 쓴맛을 맛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 빛이시고 우리의 약함이 되시 힘이시며 우리의 굶주림에 있을 때 양식이 되시고 우리가 피곤할 때 휴식이 되시고 우리의 불결함에 대한 청결이고 우리가 낙심할 때 소망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 4절에 보면은 잔치의 모든 영혼들을 초대합니다. 예수 믿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오니까 이 천국 잔치에 다 불구자들도 없고 문제아들도 없고 다 초청해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신다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님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입니다.
님의 사랑이 이 사령부가 있는 곳에 본부 막사에 이 사단 국기라든지 사령부의 국기가 펄럭입니다. 또 승리자의 집에 이 깃발이 펄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국 잔치에서 나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잔치에 가서 초대받아서 내 자신의 깃발이 꽂혀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고 행복을 누리는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영육이 건강한 성도가 되자, 두 번째 유로를 많이 받는 성도가 되자, 세 번째는 뭐냐? 사랑받는 성도가 되자.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검포도가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고요. 칼슘, 칼륨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포도를 먹으면은 에너지를 돌게 하는 그 에너지 이 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왜? 내가 병이 났다. 상사병이 걸렸다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에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님이 나를 눕히시는데 왼손으로 팔베개를 해가지고 나를 눕히시고 또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왼손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는 행위는 뭐냐면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둘째,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나를 눕히시는데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로 함께 하심을 통한 위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의 위로를 더욱더 사모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포근한 위로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오른팔로 나를 안으신 사랑의 연인의 그 손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오른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이 오른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운행하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은 존재합니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영혼들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위로와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의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애들에게 이제는 부탁합니다. 이제는 노루와 들사슴처럼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가 사랑이 오나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라. 내 안에 이 노루의 본성이 있고 들사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좀 깨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노루는 자기 마음대로 들이고 살고 뛰어다녀요. 이 들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루는 자기가 충동적인 욕망의 본능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들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암사슴은 뿔이 있죠. 이 뿔은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 쾌락, 명예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들사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 안에 노루와 들사슴 같은 이 욕망이 나에 있으니까 나를 깨지 마라. 나는 지금 신랑 되신 솔로몬 왕의 침상에 가서 은밀한 교제
신앙의 교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으니 나를 흔들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친구와 단절하고 내 자신이 홀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묵상과 명상과 금식을 할 때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 있는 욕망을 들춰내서 이 침상 생활을 못하게 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에서 침상을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그래서 이 술람매 여인이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좀 제발 깨지 마라. 내 본성을 일깨우지 말라고. 내가 신혼방에서 즐기고 있으니까 나를 나오라고 유혹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는 대상이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여인은, 신앙인은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수선화 같은 성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백합화 같은 성도. 겸손한 성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골짜기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꽃과 향기를 피우는 성도.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사탄과 옛사람과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마귀는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며칠 전에 목사님 설교 사탄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감동이 왔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패배자가 되는가? 그것에 보면은 사탄의 다차원적인 공격을 방어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방어하거든. 마귀의 이 네 가지 공격을 우리가 철저히 머릿속에 넣고 내 자신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옛사람과 내 욕망과 세상과 이 마귀에 대한 방어와 공격을 하는 이 준비된 영혼들이 될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향기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됩니까? 사랑의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꽃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수선합니다. 나는 백합합니다.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통성기도하겠습니다.